기독교서 톱파보기 진짜 메인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이 시대 청지기 날목입니다. 도대체 정체를 알 수가 없어요. 청지기. 일단 청지기야. 웨슬리의 청지기론 몰라 그런 경제 신학 윤리에 입각한 거예요? 제가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발권의 고도 선수입니다. 네, 귀찮다는 듯이. 네. 예, 한국 기독교 사회 아나키스트 홍수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해주시고 계신 우리 토토로님 소개. 네. 아까부터 있었던 이선근입니다. 아까부터 그러면 어떻게 지난주부터. 죄송합니다. 지난주부터 있었던 금세 일주일에 갔네요. 네. 우리는 10분이면 가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는데, 만주의 개종자들, 만주의 선교사들, 만주의 개종자들, 개종자들.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여기서도 중요한 그 교회사적인 관점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선교사관으로 볼 것이냐, 수용사관으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교회사 서술의 주인공을 누구로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역사 서술의 사관에서 아주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관에 입각해서는 교회사는 선교사다라는 명제하에서 선교를 행하는 주체가 주인공인 경우에요. 그럴 때는 교회사의 주체는 선교사죠. 근데 이제 민족 의식이라든가 어떤 기독교를 수용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는 역사가 서술될 때는 이제 수용사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수용자 중심.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주의 선교사들, 그만 좀 해. 개종자들 시작합시다 하고 좀 해요. 둘 다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사관으로 보시나요? 오늘 제가 그 서두에 아까 녹음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개종자들로 잡았기 때문에 오늘 세미나에서는 주로 개종자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로스나 맥킨타이어 같은 선교사들은 그냥 그 캐릭터만 소개하고 그들에 대한 아주 교회사적인 내밀한 정보들은 오늘은 소략하고 넘어가야 알겠습니다. 우리 토토로님은 숲속의 사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무를 볼 것이냐 숲을 볼 것이냐. 보통 뭘 보십니까? 그렇죠. 저희 그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죠. 약간 이 역사적인 사관이거든요. 이게 어떤 게요? 입장이 분명하지 않아.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만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만주에서의 그 사람 중심의 선교 패러다임의 새로운 시도, 그 맥킨타이어와 로스라는 선교사가 중국 지역에 왕래하는 조선인 상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조선에 대한 새로운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872년에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 선교사 2명이 이제 만주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 새로운 선교 영역을 확장하는 가운데 조선인을 보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인들을 상대로 고려문이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교를 구체적으로 모색을 합니다. 그게 한 1876년 경이 되죠. 그때 이제 노방전도를 합니다. 노방전도를 해요? 그렇죠. 그 길거리에 그 아무나 붙들고 조선 사람 붙들고 개인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부르면서 뭐 그랬겠죠. 옛날에는 진짜 궁금하긴 해요. 어떻게 노방전도를 했는지. 요즘에 그냥 길거리에 서 계시는 분들처럼 뭐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뭐 붙잡고 뭐 도를 하십니까 뭐 이런 것처럼 하셨는지. 이때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 고려문에 그 광장 같은 곳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조선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광장에 모여서 조선인들이 좀 보이니까 조선말 할 줄 아는 중국인 통역관을 세웁니다. 그것도 좀 알바를 썼겠죠. 오늘 일당 줄 테니까 내가 하는 말을 조선인들이 알아듣게. 이거 추측인 거죠? 아니, 딱 기록이 있는 거예요. 알바를 썼다고?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바예요. 다 알바 돈 주고 써요. 지금 한국 교회처럼 그렇게 막 부리지 않아요. 오랜만에
뭐야, 저기, 음향 효과 한번 나가겠네요. 액션. 무릎팍 떠서 이제 한번 나가겠다. 아니, 우리, 토토로님, 네. 어떻게, 알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예. 알바 필요하죠. 예. 왜냐면- 사대보험도 뛰고. 예. 아니 사대보험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조선말을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조선인들은 지금 눈앞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려면 통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 중에 조선말 할 줄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네네.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연설을 중국말로 떠듬떠듬 했겠죠. 중국 사람은 그걸 듣고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한 2-3시간씩 연설을 하면 네. 조선인들이 와서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하나. 좋은 필을 받았겠죠. 느낌 아니까. 그래서. 근데 한 3시간 연설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조선인 상인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제 업됐는데 와서 묻죠. 당신이 입고 있는 이 원단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 설교 내용은 그렇지 이런 게 않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지. 그게 정상이죠. 네, 그게 조선인들은 저 압록강 건너서 이 고려문까지 한참을 걸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인삼 팔고 비단 팔고 이제 조선의 희귀한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영국 사람이 입고 있는 옷, 물건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이제 원단을 공급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묻죠. 근데 이게 네. 원래 그 사람이 친해지려면 우리나라 사람이 좀 그래요. 누구랑 친해지려면 날씨 얘기하고 옷 얘기하고 원단 얘기하고 해야 친해지는 거라 네. 그랬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어쨌든 조선인 상인들은 관심사가. 돈을 버는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서양인하고 뭐를 튼다 그러죠? 통상을 안면 튼다 안면 트고 이렇게 판로를 개척하면 돈이 되게 큰 돈을 잡을 수 돈이 되겠구나. 뭐 이런 관점에서 그 선교사와의 접촉을 네.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목사님들이 좋은 양복 입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들이 뭐 입고 있으니까 이거 어디서 구했냐 그랬다며. 그 마찬가지로 목사님도 좋은 양복 입고 있어야 교인들이 아유 목사님 어디서 이렇게 좋은 거 입으셨어요 하고 큰교회 목사님들은 좋은 차 벤틀리 이런 거 타시잖아요. 이 차 어디서 사셨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아니, 실제로 선교사들이 한국에 내한한 이후에 그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서양 문명, 옷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뭐 자동차라든가 자전거 뭐 이런 그 서양의 기술 문명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한국인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고 그것을 선교적인 도구로 활용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했죠. 그렇죠. 옛날에 뭐 총도 보여주고 옛날에 대포도 그 보여주고 예수의 선교사들은 총 대포까지도 이거 사람도 죽어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 조선인들의 관심사는 이 복음보다는 서양 문명과 관련된 어떤 그렇죠. 처음인데. 그리고 그냥 특별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욕망이 없이 서양인과 접촉을 안 해요. 한국인들이. 왜냐하면 아무래도 세국 정책 중이고 서양인과의 접촉이 그렇게 그렇죠. 폐쇄적이고 쉽지도 않았고 정부 당국에 뭐 적발이 되면은 피해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안면을 트거나 뭐 이렇게 좀 친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걸기는 좀 힘들었고요. 분명한 이익을 위해서 목숨도 내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익이 생기겠다 싶으니까 말을 건 거겠죠. 예. 역시 경제학자의 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 이렇게 노방전도해서 고액의 알바비를 줘가며 통역을 해봐야 그 별무 효과구나. 효과가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로스 선교사가 어떻게 하느냐? 서양 한국인 상인들이 관심을 갖는 게 품질 좋은 서양의 양초예요. 양초. 예. 그럼 로스 선교사가 몇 살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당시 나이가 한 30대쯤 되지 않았나요? 그래, 40대쯤. 30, 40대. 그로 보이는데. 네네. 그거는 한번 지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퀴즈로 냅니다. 알겠습니다. 네. 로스 선교사 생년을 알면은 이 당시 나이를 알 수 있겠네요. 네네.
딱 31살이네요. 31살. 30대 초반이네요. 예. 42년생이고요. 72년에 상해 도착했으니까. 네. 그래도 그 당시 나이 좀 많은 30대 거네. 중반쯤으로 보면 되겠네. 1876년경이면.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천주교 선교사들 보면은 되게 어렸잖아요. 뭐 21살, 2살 뭐 이랬잖아요. 초기 개신교 선교사 언더우드도 25살에 한국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있으시네. 예. 그러니까 그 30대면은 굉장히 선교사들 중에서 고참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장로교 보수적이야. 나이 많은 사람들 보낸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까, 도토로리? 31살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는 많죠. 40대면 죽었는데. 그 당시 또 사진을 보면은 예. 굉장히 수염도 기르고 예. 중년에 아주 그러니까. 중후한 그 노신사의 풍모를 가지고 있어. 그래야 무시를 안 당해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뭐 언더우드 26살 차인데. 엄청 큰 거지. 우리 한 살 차이 난다고 학교에서 얼마나 맞았어요. 근데 알렌도 한국에 들어왔을 때 30대 초반이었는데 고종하고 막 아련하고 이러잖아요. 명성황후랑 고종도 만나고 이럴 정도니까 그 당시는 좀 조숙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10대 중반만 되면 이제 세상 사리 분별 다 하고 전문 사회 직업도 다 종사하고 30대면 꼰대지 뭐. 예. 그래서 그 한국인들이 서양 물건들 중에서 관심 가는 양초. 아이템 중에서 대량으로 살포하기 좋은 아이템이 양초. 저렴하면서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그런 상품이 양초였기 때문에 양초하고 내가 연설을 하는 거를 별로 귀를 막고 안 듣기 때문에 가서 계속 옆에 끼고 볼 수 있게 한문으로 된 쪽복음 성경책을 같이 배포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양초를 받으려고 조선인들이 오잖아요. 그럼 거기 양초에다가 쪽복음을 같이 붙여가지고 원 플러스 원 끼어 팔기 뭐 이런 패키지를 거. 주는 거예요. 아, 괜찮다. 전도용품. 예, 전도 이번에 우리 저희 교회에서 전도용품을 좀 만들려고 했는데 예. 양초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쪽복은 끼어 팔기 하시는 키워팔아야죠. 당연하죠. 그래서 양초를 줬는데 그 당시 그 여러 상인들이 양초와 성경을 같이 받아가는 과정에서 이때 백시성을 가진 의주 상인 한 명이 이거 양초만 주면 안 되냐 했는데 일단 필요 없는 것까지. 필요하지 않지만 받아와요. 받아와서 네. 집에 와서 아들한테 야 니나 읽어봐라 이러면서 던져줍니다. 바로 이 의주 상인이었던 백시성을 가진 이 상인의 아들이 아버지가 던져준 이 성경책을 꼼꼼히 한 글자 한 글자 탐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백홍준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모르는 분입니다. 모르는 분입니다. 드디어 아세요? 이제 무슨 감탄사예요? 아니 제가 지금 너무 그 이야기가 지금의 시대와 겹치고 있는 게 네. 제가 이 사건을 감히 그 명명한다면 네. 19세기 촛불혁명이다. 또 이것도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처음 봤네. 네, 그잖아요. 촛불혁명이. 혁명적인 사건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인이 이 양초와 성경을 같이 받아서 네. 실제로 첫 결신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홍 박사 너무 와, 좋아해. 근데 진짜 그 양초와 성경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촛불혁명과 새로운 시대 비전이 딱 바로 오버랩이 되네요. 그래서 홍 박사의 표정 봐. 저 부러워하는 짜증나는 거야. 표정. 나의 재치 뭐 이런 거에 무슨 과해요, 과해. 근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양초와 함께 시작됐다면 되게 저도 다 알고 있었던 얘기죠. 사건인데도 이렇게 날목님이 딱 건드려 주니까 그렇죠.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지네요. 우리 토토로니 네. 봤죠? 무슨 얘기를 해도 저분은 다 좋게 받아줘요. 마음껏 얘기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아들이 음. 이거를 받아다 탐독을 하는데 백홍준. 그냥, 백홍준이 네. 3년 동안 읽습니다 이걸. 어렵나 내용이? 이제 한문 성경이고 하니까 네. 어려웠겠죠. 아니 그리고 막 중국인데 뭐가 어려워요. 백홍준은 조선 사람이니까. 그래도 중국에서 살면은 중국. 의주 사람이라니까. 의주 사람. 의주, 압록강 의주, 신이 밑에. 의주. 네. 네. 왜 이러세요? 죄송합니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거기까지 기어 올라갔잖아요. 기어 올라가다니. 백성들 버리고. 아니 실제로 가마가 그 갈 수 없을 정도로 비가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가마가 갈 수 없어가지고 그 선조가 가마에서 내려서 걸어갔어요. 그런 일 있었어요? 예, 그 피난 갈 때. 걸었지, 기진 않았지.
좀 넘어져서 기었을 거예요. 진창에 그때 진창에 몇 번 넘어져가지고 귀하신 분이. 꼬꾸러졌을 거예요, 선조가. 아무튼 그런 굴욕을 겪으면서 평양까지 쫓겨 올라갔던 그 선조가 의주까지 올라가요. 근데 바로 의주거든요. 여기서 약 3년 정도 이걸 탐독한 백홍주는 마침내 이 성경을 전달한 선교사를 만나기 위해서 의주에서 혈혈단신 압록강을 건넙니다. 로스 만나러. 로스를 만나. 아. 이게 한국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에 대해서 피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마지못해 기독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던져준 이 성경책 하나를 붙잡고 씨름하고 마침내 그 안에 담긴 진리에 탐복하여서 직접 선교사를 만나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 확인받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이 백홍준의 발걸음에서부터 한국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신앙의 역사는 그 부분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까? 이제 개종의 역사, 그전에는 토마스 귀출라프 다 개종자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죠. 마침내 그렇죠. 이 로스의 이 양초와 성경이 압록강을 건너서 의주에서 한 명의 결신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제 발로 다시 심양까지 찾아오는, 고려문까지 찾아오는 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백홍준이 왔을 때는 로스는 없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없었고, 그때 매제였던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백홍준을 맞이합니다. 아, 같이 있었으니까. 예. 매제면은 동생이나 로스의 뭐 여동생이 여동생이나 남편이겠죠. 남편이겠네. 예. 그래서 이 조선인 낯선 청년이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찾아오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의심을 합니다. 또 선교사를 이용해서 신천지인 줄 알고.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와서 접근하는 건가. 하도 많으니까. 예, 뭐 그런 중국 사람들도 또 그런 사기 친 사람들도 많이 겪었겠죠. 그러니까 의심을 하면서 약 4개월 동안 옆에 데리고 두면서 그래도 데리고 있었네. 예, 그를 테스트를 합니다. 어. 그의 인품과 신앙과 어떤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지식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맥킨타이어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의 신앙과 인격에 감동하여서 그에게 세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종교 철학 전공으로서 영지주의의 신비론적인 인분식이 아니었나. 인문식 요즘 뭐 양침에서 또 인문식. 아니 제가 논문 쓴 게 그 부분이거든요. 네. 인문식이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영지주의가 사실 그냥 뭐 이분법적인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지에 관해서 생각이 깊게 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아무나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문식이 필요했거든. 아니 뭐 그런 계통의 전통이 아닌가. 토토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 말인지. 좋았어요. 이렇게 방송하는 겁니다. 예, 헛소리였고요. 예. 근데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읽고서 자기 혼자 그 진리를 깨닫고 지금 강을 건너가서 세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세례를 청하고 테스트를 겪으면서도 그렇게 홀대를 하면 가지 우리 같으면 안 받고 말지 이러면서 가버릴 텐데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확증받기 위해서 선교사 옆에서 계속적으로 거하면서 그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계속 붙어 있었다. 이제 그 의지라든가 열정 이런 것들이 엿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멋진 사람이네요, 진짜. 백홍준이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와 함께 1879년에 같이 세례를 받는 2명의 세례자가 나와요. 백홍준만 세례를 받는 게 아니고 한 명이 더 받습니다. 그분 같이 간 거예요? 아니요, 딴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형이 있었군요. 사형까지는 아니고요. 아무튼 루트가 다릅니다. 루트가 다르다. 로스 선교사가 이제 고려문에서 이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연설도 하고 통역 알바 쓰면서 막 전도도 하고 하면서 한국인에 대한 선교의 어떤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제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 선생을 물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로스가 주도면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학적으로도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고, 네. 아주 인문학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만주 지역의 고려문 지역에서 선교를 개시한 지 한 2년쯤 후에 한국어 선생을 한 명 얻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응찬이라는 인물이에요. 이응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홍삼을 이분도 상인이네. 상인이에요. 홍삼을 중국에 갖다 팔라고 중국에서 인기 상품이잖아요. 홍삼이. 지금도 중국 사람들 한국 오면은 홍삼 많이 사갑니다. 그러니까 그 홍삼을 팔려고 배에다 가득 싣고 압록강을 넘어가다가 그 거친 물살에 배가 뒤집어집니다. 아이고. 그래서 홍삼을 다 그 압록강 물에다가 빠뜨려 버려요. 그거 엄청난 양일 건데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이 망한 거죠. 망했죠. 그렇죠. 예.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안전하게 중국에 가져가서 다 팔고 새로운 물건을 또 사와서 팔아서 이문을 남기면서 부를 축적해야 되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몽땅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니까 중국에 그냥 눌러 앉았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응찬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스토리인데. 귀국을 못해. 왜냐하면 집에 가면 이제 마누라한테 이제 아니 빚쟁이들일 거 아니에요. 빚쟁이들도 있었겠죠. 예. 그러니까 못 들어가네. 못 들어가. 홍삼값을 그냥 받아서 팔아서 줄게 이러고 갔을 거 아니에요. 뭐 자기 돈으로 다 사기는 애매했을 거고. 뭐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 뭐 대출 받아가지고 홍삼 그치. 사가지고 가지고 넘어가다가 물에 빠뜨렸겠죠. 그러니까 그 이응찬이라는 사람은 이제 멘붕이 와가지고 이 심양 고려문에서 이제 앵벌이 하면서 그냥 이렇게 날품팔이 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조선인이 로스의 눈에 딱 띈 거죠. 그래서 존 로스는 이 사람의 이 절박한 사정을 이용해서 그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 네. 제안을 했다고요? 이제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 나의 한글 조선말 어학 선생으로 취업할 생각이 없느냐. 그러니까 처음엔 되게 그 경계를 합니다. 하지만 날품팔이보다 낫겠다.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영국인 선교사의 어학 선생직을 수락을 하고 이제 로스 옆에서 한글을 가르쳐 주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돕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스는 점점 한국말이 늘어나고 조선어 실력이 늘어나고 이응찬은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아니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제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응찬은 바로 이 로스의 어학 선생 노릇을 하다가 기독교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케이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럼 이응찬이 먼저인가요? 그 이응찬이 어학 선생 하고 있는 동안에 백홍준이 의주에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백홍준이 그 맥킨타이어를 만나러 네. 바로 고려문에 왔을 때 네. 이미 로스는 휴가를 얻어서 신약 성서 중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를 한글로 이미 번역을 완료해서 그걸 가지고 본국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얻기 위해서 한글 인쇄 시설을 또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이 번역한 한글 번역본을 가지고 영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에서 싫어하지. 돈 들어가지. 자꾸 돈 들어갈 일 만들어 가져오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그 성서 번역에 돈을 안 대줘요. 안 대줘요? 예, 안 대주고 이제 로스가 성서공회랑 네. 영국 성서공회랑 또 어디 성서공회랑 또 개인 투자자들을 자기가 직접 만나서 그 출판을 해요. 예. 이 얘기를 안 했네요. 뭐요? 바로 이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로스하고 맥킨타이어한테 이렇게 만주 지역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그 제안을 하고 성경책 그 토머스 선교사의 순교 사건과 한국인의 선교 가능성을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영국 그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총무였던 윌리엄슨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윌리엄슨이 바로 토머스한테 조선이란 나라를 알려주고 그 쪽복음 토머스가 대동강변에서 막 나눠줬던 성경책 있잖아요. 그거를 토머스한테 제공해준 사람이 바로 윌리엄슨이에요. 왜? 그 사람 그 사람 중국에서 성경을 보급하는 일을 하는 사람 윌리엄슨. 그러니까 윌리엄슨 손에서 토머스도 조선으로 가고 바로 이 로스와 맥킨타이어도 만주로 가게 된 거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후배 한 명 죽였으면 멈출 줄 알아야지.
누구 후배요? 윌리엄슨. 스코틀랜드 성서공회 총무. 그러니까는 후배 선교사 한 명 그렇게 해서 보냈다가 죽었으면 좀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데 누가 토마스를 네. 그 사람이 보낸 거예요? 토마스도 이제 알려준 거죠. 한국이란 나라가 아직 선교사가 아직 한 명도 안 들어갔다. 소개를 해주고 성경책도 제공해주고. 토마스가 그걸 들고 조선으로 온 거죠. 그래서 완전 망한 거죠. 나쁜 사람이네. 아니 뭐 그래도 뭐 그렇지만 어떤 이 윌리엄슨을 통해서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조선이란 나라와 조선인 선교의 가능성을 이렇게 동기부여를 제공받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교가 이렇게 인맥으로 연결이 다 됩니다. 즉 이런 과정에서 바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중국 내에서 한글 인쇄 시설과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고로서는 돌아오는 거죠. 그래도 확보했네요. 예. 안 대준다며. 아까 개인 투자자 모았다고 공국의 했잖아요. 개인 교인들, 개인 따로 독지가들 막 기부. 그러니까 해외 선교부는 돈을 안 주고요. 예.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연합장로교회 해외 선교부는 돈을 안 주고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는 또 돈을 좀 주고 예 그랬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로스가 영국에서 이렇게 돈줄을 만들어가고 있는 동안에 맥킨타이어는 바로 이렇게 로스의 어학 선생이면서 기독교를 개종한 이응찬, 그다음에 한국에 우연히 이렇게 흘러들어간 성경책을 읽고 스스로 결신을 하고 세례를 청하러 온 백홍준, 이 두 사람이 바로 만주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 1879년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한국의 만주에서의 첫 개종자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후에 수많은 여러 개종자들이 등장하면서 바로 중국에서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게 의주와 평안북도 지역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자생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뭐라고 해야 되나 밑거름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뭐 그 설비를 만들 때 이응찬이나 이런 다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 명 주목되는 인물이 바로 서상윤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분은 들어봤죠. 서상윤은 이 사람도 의주 상인이었는데 이제 의주 고려문에 와가지고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그래서 죽어가요. 사경을 헤매면서 죽어가는데 중국 이영만리까지는 아니지만 의주에서 가까우니까 아주 타국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이 타국에서 질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중국 사람들은 나몰라라 하죠. 근데 바로 이 맥킨타이어가 이 서상윤을 돌봐줍니다. 그리고 그의 치료비와 어떤 숙박비, 그다음에 이런 그 회복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제공을 해주죠. 그러니까 사경을 하면서 깨어 보니까 자기가 살아 있는데 누군가 도와줬어. 하나님 은혜구나. 근데 서상윤이 누가 나를 이렇게 살려줬느냐 물었을 때 저 영국인 선교사가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서상윤이 했던 말이 아주 인상적인 한 마디가 있습니다. 생면부지의 나를 이렇게 살려준 것이 저 이방인의 믿는 도 때문이라면 도를 아십니까? 예. 그 도 때문이라면 도 때? 도. 도. 그 도 때문이라면 예. 나도 그 도를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있잖아요. 이 스토리 나오잖아요. 딱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를 살리셨군요. 아니란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뭐 그랬겠죠. 이랬겠죠. 맥킨타이어가 그랬을 거예요. 아주 진부하네요. 아주 진부하지만 전형적인 전도회. 그때는 뭐 최신이었으니까. 신상의 최신. 내가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살리셨습니다. 것이다.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성경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굉장히 경계를 하고 또 양귀신이라고 양귀신이라고 불렀어요. 그 콧대 놓고 눈이 시퍼렇고 허연 그 귀신 좀비 같은 저 시체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는 그 귀신 같은 서양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엄청 감동적이죠.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이 더 일품이지. 그의 그 행동이 그가 믿는 그 도 때문이라면 나도 그 도를 믿어보고 싶다. 서상윤이 그때부터 이제 신세 갖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가고 선교사의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그래서 마침내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교 뭐 듣고 뭐 이렇게 개종한 건 다 아니네요. 다들 보면은 어떤 선행이나 아니면 뭐
아니죠. 양초나 뭐 처음에 그 미끼지 미끼. 그러니까 본인의 이득이 돼야 관심을 가졌다라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굉장히 나쁘게 보려고 애를 많이 쓰시네. 아 맞는 거예요. 그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러니까 그 선교라는 게 종교 철학과 묻죠. 이렇게 막 그 헌을 이렇게 공중에 막 예수 천당 불신적 이것만 외치는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 복음을 듣는 이의 실제적 삶의 변화, 어떤 그 구조적인 폭력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질병, 그렇지. 전쟁, 그렇지. 이런 네. 것에서부터 그들을 구출하는 실제적 능력을 발휘할 때, 그렇죠.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가슴에 와닿고 귀를 열고 눈을 뜨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보통 다 돈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뭐 가난해서 건져준다거나.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밥을 달라고 하는데 뭐 딴소리 하지 말고 밥을 주고 아프다고 하면 돌봐주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가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선교는 아니 근데 초대교회에서도 그 최초의 그 순교자 스데반이 집사였잖아요. 그 집사의 가장 중요한 직임이 뭐냐면은 교회에 들어온 돌보는 과부들 돌보고 헌금을 사회 구제 사업으로 잘 공정하게 부정부패 없이 잘 분배해서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경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한간의 소문에는 그 스테반이 그 당시 권력자들이 뽀찌를 나눠달라고 하는 거를 안 주고 자기의 권력자는 교회 내부 권력자는 그렇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의 것을 안 주고 자기가 공정하게 나누다가 미움당해서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가시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그 당시로서는 빨갱인 거죠. 그렇죠. 공산주의자. 말도 안 되지. 이렇게 공동 분배, 그 재화를 그렇죠. 모든 인민에게 공동으로 분배하는 이 실청 책임을 지고 있었던 인민위원장 같은 사람이 스테반의 집사 직분이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장도 그래. 아니 그 도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 믿는 도가 나를 살렸다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 얘기 우리 토토로님 어떻게 토토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되게 멋있는 말인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니 나를 믿어야지만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말에도 도라는 말이 있고 이게 길이란 말이랑 통하기 때문에 전혀 그 다른 진짜 생면부지고 정말 다른 문화권이고 다른 생김새의 사람들이지만 두 사람들이 대화에서 만날 수 있는 여지가 바로 이 도에서 만나지 않았나. 그리고 이 도가 단지 그냥 뭐 설교나 아니면 어떤 뭐 가르침들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 삶을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네. 예. 근데 여기서 도가도 비상도는 어떻게 돼요? 도가 비상이라 도가도라고 하는 노자의 도를 도라고 부르는 도가 아니고 뭐 근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던져봤어요. 궁금해가지고 다른 돈가? 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상윤 또 이제 그 동생의 또 서경조 그다음에 여러 이제 개종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청송, 김진기, 최성균, 이성화 등등의 개종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만주에서 전개된 이 신약 성서와 이제 복음서 번역에 이제 번역위원으로 다 집중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돈줄을 쥐고 1881년에 백홍준과 이응찬이 세례받은 지 2년 후에 로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성경을 실제적으로 초역만 됐잖아요. 초역만 된 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번역을 하고 전도 책자까지도 같이 출판하는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하고 한마디로 인삼 비단 호피 팔러 들어왔던 이 상인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접하고 다 횟가닥 넘어가가지고 횟가닥이 뭡니까? 그래가지고 다 여기서 이제 성경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1881년에 전도 책자인 예수 성교 문답, 예수의 거룩한 가르침을 묻고 답하는 문답, 전도 책자입니다. 소책자. 예수 성교 요령, 요령, 요령.
이 두 책을 인쇄를 했고요. 1881년에. 그리고 1882년 이듬해에 바로 비로소 한국 최초의 복음서가 번역이 되어서 출판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성경의 형성사를 듣고 계십니다. 한국 이제 성경 형성. 한국어로 된 네. 최초의 성경이 바로 만주 심양에서 네. 초기 개종자들을 중심으로 존 로스 역으로 출판이 되죠. 문광서원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사 이름을 알아야 되나요, 우리가? 문광서원. 왜 아니 갑자기 성경책 표지에 보면 문광서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요. 네, 선교사 성경책 이름이 적혀 있는 줄 알았더니. 옆에 그 테두리에 문광서원 써 있고요. 중앙에는 이렇게 제일 처음 번역된 성경은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누가복음. 누가복음만 번역.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번역.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네요. 누가복음이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라는 그 얇은 쪽복음 성경책으로 3월달에 번역이 되고요. 2달 후 5월달에 예수 성교 요한네 복음 전서. 요한네는 요한입니다. 그럼 우리 근데 이 얘기를 좀 해봐야 안 됩니까? 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부터 번역을 했을까요? 마태 마가도 있는데. 뭐 그런 역사적 사료가 있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쵸. 어쨌든 상인들이고 평민들이고 하면 네. 다른 성경보다는 누가복음이 훨씬 더 매력적이죠. 이방인을 향해서 쓰여진 거라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질병과 고통 중에 있는 민중들을 치유하고 그렇죠. 회복시키는 그런 포인트 포커스가 맞춰진 거니까. 이분들이 확실히 그러니까 고려문에 있었던 한국인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원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문제에 처해 있는지를 그냥 잘 알고 계셨던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조금 더 실천적인 측면, 실제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누가복음을 먼저 선택했고, 두 번째가 요한네 복음이거든요. 요한복음인데 바로 기독교 가지고 있는 그 로고스의 그 말씀 계시로서의 그 어떤 종교적 그 가치를 또 한국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 공간 복음 중에서는 누가복음, 그다음에 요한복음으로 이 두 가지의 그 실제적인 측면과 그 교리적인 측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누가복음부터 쓰여진 게 참 의외긴 해요, 그죠? 제가 얘기 다 했는데, 뭐 의외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부분은 저도 한 번 더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채택했는지. 역사학자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리고 요한복음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요한복음에 그걸 번역을 했을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단어들이 약간 좀 뭐라 할까요? 뭐 도라든가, 그렇죠. 또는 뭐 말씀이라든가 로고스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서나 문화 속에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오히려 뭐 마태, 마가보다는 요한복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네. 그냥 우리 아무래도 종교학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인문학자. 종교 인문학자. 네. 책에서 보면 아까 얘기하는데 이제 표현 자체가 좀 다른 게 저는 눈에 띄었어요. 뭐 어디와 어디와의 대화 이런 말은 주로 철학 쪽에서 많이 쓰여지는 이런 용어들이거든요. 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역사학자들은 대화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역사학자들도 그 역사 E.H.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 과거와 현재. 그러니까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아니 이거 역사학계에서 거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 정의잖아요. 뭐 역사 철학. 역사 철학 쪽이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지기 싫어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찍은 성경책들을 그냥 만주에만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굉장히 이게 프로테스탄트적인 선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앞 시간에 우리가 속인주의를 했는데 얘기했는데 이 성경이 중심이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장로교 선교사가 자기가 들어갈 필요는 그러니까 가톨릭 선교는요. 그 조선 천주교가 창설됐잖아요. 네. 근데 자기들끼리 주교 세우고 막 사제 서품 주고 신부되고 했거든요. 그렇지. 그리고는 만주에 그렇지. 가서 네. 보고를 했더니 조인트가 있잖아요. 네. 야 이거 꺼져 이씨 이랬잖아. 이거 같이 의미 없어. 네. 여기에서 직접 보낸 사제가 가야지 그렇지. 교회가 시작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가톨릭 선교의 핵심은 뭐냐면 사제가 들어가야 돼. 사제 중심주의. 사제가 그 땅에 들어가야 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제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개신교는 뭐야? 바로 이 그 성서가 중심이에요. 사제 중심주의를. 성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틴 루터의 그 3대 모토가 있잖아요. 솔라 피테. 졸라 피데. 솔라. 졸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다음에 솔라 오직 스크립추라.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그다음에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총. 이 세 가지가 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데 바로 여기에서 가톨릭과 차별성이 있는 게 바로 다른 것도 차별성이 있지만 성경을 교황과 사제의 권위보다 우위에 놓는 이것이 개신교 정신의 핵심인데 이 한국에서의 초기 선교에서 바로 이 성경 번역에 가장 관심을 가졌다. 명나라 때 중국에 들어왔던 마테오 리치는 마테오 리치도 네. 성경 번역 안 해요. 안 하죠. 안 알려줬다면서요. 그 중국의 사대부들하고 예. 기독교를 대화를 할 때도 성경을 직접 중국말로 번역해서 알려주려고 안 합니다. 천주교는 성경 번역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유교적인 언어로 기독교의 교리를 사대부들이 알아먹게 설명하는 책을 쓰죠. 그게 바로 이제 천주실이라든가 칠극이라든가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서, 그다음에 기독교 수양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 토토로님 어떻게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성서를 번역해서 하는 것과 그 성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뭐 선교지에다가 새롭게 좀 정리를 해서 뭐 각주를 단다거나 읽기 쉽게 만들어서 보내는 것과 어떻게 낫다고 생각합니까? 그 두 가지는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 개신교 선교사들 이야기를 듣다 이번에 그 로스나 맥킨타이어 같은 분들은 재밌는 게 그 두 가지를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어쨌든 뭐 성경이지만 성경을 가지고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했던 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앞서 얘기했지만은 누가복음, 요한복음 번역하기 앞서서 예수 성교 문답과 예수 성교 요령이라는 교리서도 먼저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서를 또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리도 전달하지만 교리의 기초가 되는 성경 말씀도 같이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요 성경을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인이나 이교도들이 읽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했습니다. 그 뭐 자기 교인들도 안 읽혔잖아요. 네, 옛날에는 사제들만 네. 읽어야 돼요. 네. 근데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 종교 개혁의 정신으로 성경은 남녀노소, 신분 고하, 뭐 빈부 차이를 떠나서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다. 이 그 정신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야 돼 우리도. 네. 근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당시에 뭐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었던 보편적 의식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달라요. 그 스코틀랜드 이제 해외 선교부는 로스한테 편지를 계속 보내요. 성경 번역을 네가 지금 할 때가 아니다. 가서 설교하고 예. 직접 전도를 네가 주로 해야 된다라는 편지를 계속 보내요. 네. 나대지 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일탈된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본국의 선교 본부는 항상 성과가 중요해요. 신자가 몇 명이냐, 교회가 몇 개 세워졌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숫자로 나와 있어요. 파악이 되니까. 근데 이제 선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중요하죠. 완전히 양쪽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제가 부목 생활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그 양육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깊어지고 변화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있는데 우리 이제 대장 목사님께서는 몇 명이냐 이게 뭐 중요하냐 말이에요. 예. 이런 차이가 아닐까. 목사하고 담임의 좀 차이죠. 모든 담임자들께 사과드립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담임이 됐잖아요. 숫자 중요해요. 근데 숫자 있어야 돼요. 교회가 늘고 신자 수가 느는 거는 예. 뭔 얘기냐면 본국에서 돈을 덜 보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하. 헌금이 그쪽에서
이제 더 모아질 수 있고. 요즘 선 박사님이랑 같이 일하시더니 오늘 봤네. 근데 성경을 번역한다는 거는 예. 공국에서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왜? 돈 먹는 하마죠. 돈 먹는 하마지 계속 출판을 해야 되고. 그래도 팔면은 성경책을 그게 거의 뿌리는 수준이죠. 처음에는 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성경 번역의 역사와 한국 교회 초기 역사가 개신교 역사가 시작됐다. 이게 굉장히 특이할 만한 상황이고요. 바로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한 이들이 번역만 하고 그냥 거기다 쌓아놓는 게 아니고 바로 등짐에 짊어지고 압록강을 건너는 거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분들을 이제 매서인, 권서인 이렇게 불렀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책을 파는 사람, 책을 권하는 사람. 팔기도 했잖아. 아니 실제로 그냥 공짜로 절대 안 줍니다. 그래요? 공짜로 주면은 버리니까. 그게 하찮게 여겨져요. 그래서 담배를 말아 피거나 벽지로 바르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도 이렇게 참 담배 성경 종이가 담배 말아 피기 제일 좋았대요. 해봤어요? 아니 얇고 아주 맛이 좋았다. 당시 종이는 한지 쪽이었을 텐데. 네. 아예 좀 전문가가 이걸 들어. 20-30년대 초기에는 한지 중국에서 찍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 아무튼 중국이니까 조금 한국의 한지보다는 좀 저렴한 종이 줬을 거고요. 어쨌든 이때 같이 성경 번역에 참여하고 이거를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성하라는 인물. 예. 이성하 이분이 이제 압록강 앞에서 이거를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너무 경계가 삼엄한 거예요. 국경 순찰대가 경계가 삼엄해요. 그 책 못 들고 오겠어요? 세국 정책이라서? 세국 정책은 76년에 끝나죠. 그러면 왜 못 들고 오게? 하지만 그래도 뭐랄까 소설인데요. 이런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일상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뭐 지금 요즘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그때도 그랬죠. 그때도 그랬다. 그때 이제 하층부에서의 관성이라는 게 업무 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경계와 순찰이 강화되니까 결국은 중국 쪽에 있는 여관에다 자꾸 쌓아놓고 못 넘어오고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불신 건물이나 이런 것에 다 발각이 될 걸 두려워서 결국 압록강에 던져버리거나 불태워서 그 죄를 강물에 뿌리기도 했대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이랬던 이야기들이 청취가 됩니다. 땅에다 못 줘. 계속 쌓아놓고 있으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고 한마디로 유통 보관비 같은 거 비용이 발생하니까. 예전에 우리 홍 박사님이 출판사에서 일하실 때가 생각이 나네요. 한 켠에 쌓여있던 수많은 책들. 예. 네, 그래서 그때 로스가 남긴 기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깨끗하게 씻긴 물을 마시는 한국인에게 반드시 생명이 될 것이요 성경을 태운 죄를 뿌리운 한국인에게 반드시 이 죄가 비료가 되리니 한국교회 발전은 가히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로스가 약간 황건적의 난이 생각나네요. 저는 알레고리적에서 필로가 생각납니다. 왜 황건적의 난 때 부적 태운 물 먹여와가지고 병이 나오면 부적이 효과가 있었다. 안 나오면 믿음이 부족하다. 약간 중세적인 약간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불태우고 그걸 강물에 뿌렸을 때 성경이 비록 죄가 돼서 아직 못 넘어갔지만 그 물을 떠마신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될 것이고 또 이 죄가 한국 땅에 쌓여서 걸음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걸음이 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이 압록강을 넘어가는 게 녹록치 않았다. 거의 홍 박사님급 포장이 들어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신승리다. 정신승리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편법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요령이 생기죠. 인쇄된 성경책들을 제본을 하지 않고 낱장들을 파지들 있잖아요. 이렇게 다른 종이들 사이에 끼워가지고 종이 뭉치들의 중간에 섞어가지고 들어갑니다. 역시 한국인은 기상 아닙니까? 네. 어떻게든 해내잖아. 그래서 우리가 밀수를 잘해요. 중국에서 들여오는 폐지를 들여오는 척하면서 폐지들 사이에다 격혀이 성경책들 낱장들을 섞어놓고 그 폐지를 한국에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그 폐지를 다 까가지고 성경책 낱장들을 다시 출연해서
국내에서 재본을 하는 그 옛날에는 좀 끈으로 묶어서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도 했다. 아니 토토로니. 뭐 이렇게 성경책은 들어왔는데 예배나 뭐 이런 거는 못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인들끼리 신앙 공동체 형성을 합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리한데. 미래 거를 바로. 예,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전통 책자들은 이렇게 종이를 인쇄를 한 다음에 반으로 접어가지고 묶어서 책으로 되잖아요. 그랬나요? 예. 몰라요. 보통 종이의 앞면, 그렇지. 뒷면을 있지 않고 풀제본은 안 할까. 접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아예 성경이 찍힌 쪽을 반대쪽으로 접어가지고 그 안쪽에는 다른 책자의 모양을 묶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는 거꾸로 뒤집어서 다시 책으로 이런 방식으로도 했고 또 아예 성경 낱장을 꼬아가지고 노끈으로 만들어요. 노끈으로 만들어서 끈처럼 집신을 꼬아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다시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본을. 그거는 좀 파손의 위험이 크다. 이게 한지가 질기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다리미를 다려요. 그래도 그 발바닥 땀 때문에 번진다거나. 좀 저가형으로 내주겠죠 그러면. 파본 뭐 이런. B급 할인.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어려운 과정에서 아주 국리를 한 끝에 잔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들여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에 유포가 되는 거예요. 은밀하게 유포가 되고 이제 서상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고 들어오다가 이제 당당하게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 압수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관리가 나중에 서상윤한테 다시 찾아와서 정중히 사과를 하면서 당신에게 압수한 책을 읽어보니 참 좋은 책이더라. 이제 내가 이걸 다 돌려주긴 어렵고 내 것만 가져왔다 하면서 서상윤에게 돌려준 사례도 있다. 그러니까 관리도 이제 나중에는 심심하니까 읽어보다가 이제 기독교의 약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인 거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그 쪽복음 성경.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읽어도 심지어 요거 되게 재밌습니다. 뭐요? 바로 이제 당시 조선 정부의 외화문 협판으로 와 있던 독일 외교관 밀렌더르프 있어요. 나중에 그 밀렌더르프라는 그 독일 공사에 외교 행랑이 있어요. 그 행랑에다가 성경책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중국인 상인을 통해서 인천으로 들여보내게 됐죠. 행랑이면 우리가 뉴스에서도 최근에 인천공항에서 그 대한항공에서 주로 사용했던 검문을 받지 않는 검문 받지 않는 외교관들이 사용하는 주머니 거기에다가도 보통 그렇게 성경책을 넣어서 이렇게 빼돌리는 그런 방식도 사용이 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조선 정부를 기만하는 정도가 너무 심하네요. 그래서 당시 1884년까지 국내에 들여보내진 성경책의 권수가 약 9,500권으로 추산이 된다. 많이 왔네. 그렇게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왔네 진짜. 그리고 그 결과로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인 1884년까지 국내에서 세례받겠다고 나선 세례 지원자들이 약 170여 명에 달했다. 요 정도로 그 당시에 초기에 한국 교회가 아직 공식적 선교 개시가 되기 전부터 다양한 성경 번역과 반포 작업이 전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서 선교 했네요 그때.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도 중국의 성경책이나 이렇게 뭐 어퍼룸 같은 이렇게 묵상지 다락방 다락방 이러면 또 유광수랑 헷갈릴까봐 이렇게 전도 책자들 같은 것들이 지금도 중국에 들어갈 때는 건문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해에 있을 때 다락방을 편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국으로도 보냈는데 한 번은 그걸 눈 감아주던 관리가 뇌물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온 관리가 전혀 이 다락방에 대한 이해가 없고 눈 감아주지 않는 상황이라서 제가 편집하던 다락방이 중국으로 가던 게 중단됐던 적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최근 몇 년 전에 서해에 있을 때 경험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에 그런 기독교 문서가 들어가는데 엄청 엄격하거든요. 이 당시도 그랬던 거죠.
뇌물을 줬다는 게 참. 아니 그분이 다른 데서 뇌물을 받아가 잘렸다고요. 그게 근데 우리가 근데 그 다락방을 눈 감아준 건 왜 눈 감아주겠어요? 그런 사람이 다 이게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할 대상에 대한 문화의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관시 네. 문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해도 되지 않나. 네. 똥 안 묻히고 어떻게 똥똥을 치우겠어요. 아빠 총 들고 들어가서 뭐 대포 팔고 이런 거보다 낫지 뭐. 네. 예. 예, 그래서 아까 예배. 토토로님이 질문하신 바로 그 신앙 공동체가 바로 이제 심양에서 그렇게 형성이 되고 직접 성경 번역하고 이제 선교사들의 일을 도우면서 자발적인 신앙 모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로스가 돌아왔던 1881년 예수 선교 문답과 예수 성경 요령이 처음으로 인쇄됐던 바로 그 백홍준과 이응찬이 세례받은 지 2년 후인 상황에 맥킨타이어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 한국인 신앙 공동체가 심양에서 이미 집회를 하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어요. 이 기록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최근 한국인들을 위한 저녁 집회가 조직됐다. 그 모임은 우리 번역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관을 하는데 자기네들 방에 모여서 최소한 8명 정도가 모여있다. 나도 늘 참석하지만 듣기만 한다. 나는 한국어를 단지 번역 수단으로만 이용해서 문자로만 알았기에 번역인들과 대화할 땐 주로 중국말을 썼다. 그러나 이처럼 그들의 집회에서 소외되고 있으니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적어도 한국어로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뭐 이런 맥킨타이어의 말이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 가능한 빨리 이런 집회를 맥킨타이어 선교사 나 자신이 인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지난 10월까지 12달 동안 교육받은 한국인들이 30명이 넘는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이미 30명 정도의 이런 결신자들이 나타나고 있고 정기적으로 한 8명, 10명 정도의 신앙 집회가 형성이 되고 한국인들이 그 예배를 주도하고 있다. 선교사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옆에 멀뚱멀뚱 앉아있다. 이 정도가 확인이 돼요. 요 사람들이 이제 등에다가 쪽보금들을 들고 만주를 압록강을 넘어서 조선으로 은밀하게 들어가서 바로 이 접경 지역, 평안북도 지역에 있는 여러 그 도시들을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주 지역의 서간도 지역에 이미 한국인 마을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김총송이라는 이 권서가 1882년에 로스한테 세례를 받았는데요. 당시 그 서간도 지역의 28개 한국인 마을을 방문하면서 4개 마을에 75명의 결신자를 얻어서 로스가 직접 서간도까지 가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전도가 잘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서간도 지역이면 굉장히 척박하고 이렇게 한국인들이 이주해서 마을을 형성하고 되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떠나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로 치면 뭐 깐따삐아 나라에 있는 아무개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전혀 생소한 걸 건데. 근데 그때 뭐 안창호 선생님도 그렇고 당시에 그 어른들의 인격 때문에 사람들이 뭐 여기도 지금 그 생명부지의 그 사람이 날 도운 그 도가 나를 구했다면 나도 그 도를 한번 믿어보겠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마 그 지금 제 예배를 물어봤던 게 단순히 글을 읽어서는 그런 인격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그 고려문이라는 그 공간에서 집단을 이루면서 그러한 인격 수행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만약에 진짜 신앙 공동체였다면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 만나는데 감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일단 이제 같이 연구하고 기도회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리더십을 기르고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서간도로도 가고 국내로도 잠입을 해서 의주, 강계, 자성, 초산, 벽동, 후창 평안북도 지역의 여러 도시들입니다. 이 지역의 산간 마을까지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산간 지역에 은밀한 신앙 공동체들이 형성이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토토로님 하신 얘기는 그걸 전했던 사람에 그러니까 그 대한 메신저. 신뢰라든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메신저에, 역사에 기록되진 않았는데 바로 이 권서인들 매서인들이 단순히 책 팔러 다니거나 그냥 유통하는 장돌뱅이들이 아니고 실제로 지역에 가서 주막이나 마을의 그 유지 집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인격적인 교감 그 어떤 귀감을 보이면서 주막 같은 데 가서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서간도나 이런 평안도 북도 지역의 적공지역 사람들은요 이제 조선 500년 거치면서 박해와 그 소외를 차별을 받던 지역입니다. 그 밀란이 들끓었던 홍경래의 난을 비롯해서 조선 후기에 여기 평안도 출신들은 출사도 못해 관직에도 안 뽑아주고 그러니까 다 양반들도 몰락을 해가지고 장사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더 이상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유교의 그 정신이 아니라 대안적인 다른 삶의 어떤 철학, 가치관 그런 것들이 아주 절박하게 요청되던 때.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예. 결국은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렇죠. 예. 안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사람 뭐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뭐 다른 거 믿어라 우리 뭐 이슬람 믿어라 뭐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네. 모르는 종교를 믿으라는 건데 그렇게 전도됐다는 건 메신저의 역할이라는 얘기를 토토로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안 되나?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가지고. 아,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해? 아니, 왜냐면 교회 요즘 가난한 교인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 나 때문에 안 된다. 교회 목사들이나 장로들 이런 교회 신자들의 어떤, 그 표리부동한 그 말과 삶이 다른. 여기서 유일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저 날모 사과드리겠습니다. 사퇴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뭐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며칠 있다 이렇게 며칠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모습만 보여줄 수 있죠. 그리고 신비주의 전략. 음. 그거 좋지 않아요? 같이 한 반년씩 같이 살면은 보여줄 걸 못 보여줄 걸 다 보거든. 그렇죠. 예. 아주 멋있는 전도자의 모습만 보이고 사라졌다가 한 달 후에 또 나타나요. 바울도 전도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뭐 물론 혼나긴 했지만 이 마을 저 마을 저 마을 저 마을 찍고 돌아오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져 있는. 진짜 그러네. 그렇죠.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권서인이라고 불렀다면서요. 책을 권하는 사람. 설교자잖아요. 그러면 이 책이 뭔지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시대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문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말로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책을 권하고 그 당시 그 구한말에 대한제국 시기까지도 그 종로통에 어떤 직업이 있었냐면은 책 읽어주는 사람 직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서점에서 책을 사와도 못 읽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을 주면은 책을 처음부터까지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읽어주는 게 아니고 그 설민석 씨처럼 그 약간의 연사같이 몰입이 돼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ASMR 생각했는데. 더러워. 아니 그래서 실제로 그 선교 초기에 원서인들이 동네 아이들과 여성들을 모아놓고 책을 읽어주는 사진이 있어요. 그걸 듣고 그 성경의 내용에 완전 몰입이 되는 거죠. 심지어 종로에서 그 뭐 장화홍련전이나 홍길동전 이런 거 읽어주고 신소설 같은 거 읽어주거든요. 심지어 소설에서 악당이 그 주인공이나 뭐 중요한 그 배역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걸 듣던 어떤 사람이 흥분을 해가지고 죽이면 안 돼! 이러면서 그 책을 읽어주는 사람을 죽였어요? 죽이는 사건이 있어요. 그 거의 완전히 메소드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드라마 그 막장 드라마 보면은 아주 진짜 막장 인생 있잖아요. 그 인간 말종 같은 인간 배우가 시장에 가면 시장 아주머니 막 욕을 하거든. 그따로 살지 마 이러면서 막 욕을 하고 배우는 연기를 잘한 건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슷한 그 경험담을 감정이입을 해서 그 악역에게 막 감정을 풀거든요. 지금도 드라마 보고 맞아요. 현실의 배우를 막 착각하는 사례가 있는데 옛날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문맹률이 높을 때는 책 읽어주는 사람의 책을 읽다가 듣다가
그 내용에 몰입이 돼가지고 책 읽어주는 사람을 죽인 사건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 이 당시 메신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권서인들은 당시 책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고 지식인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사회 개혁가, 운동가,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전하는 혁명가 이렇게도 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유 매서인 권서인 하니까 느낌상 이렇게 좀 레벨이 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그 책만 막 권하고 판 사람이 아니라 이 당시에 선교 초기 문서들을 남긴 건 선교사들이니까 이 매서인들은 뒤에서 엑스트라로 이렇게 조연출이나 뭐 이렇게 스텝처럼 무대 뒤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띄는 거고 실제로는 그 전체 무대가 완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좀 더 조명하고 높여야 될 거라고 저는 네. 감히 주장하는 바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의 제목을 만주의 선교사들로 안 하고 만주의 개종자들이라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했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아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네. 네. 끝난 건가? 인문학자께서 그 정도 밖에 반응을 리액션을 못 하시겠습니까? 제가 학생입니다.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실망입니다. 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 개종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선교사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선교사들은 가면 앉아 있었다면서요 옆에 예배 드릴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퍼포먼스 하는 사람. 퍼포먼스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신앙 공동체 이루고서 그리고 결국은 이제 목숨 걸고 성경책 가지고 들어오고 들어와서 설교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 끌어모아서 다시 데리고 가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한 거니까 사실은 선교사 역할이잖아요, 그게 다. 우리나라 사람이 스스로 선교사가 된 사건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번역된 여기 아까 예수 선교 누가복음전서, 그다음에 예수 선교 요한네 복음전서 이외에 1887년에 가면은 예수 선교 전서가 완역이 됩니다. 사복음서가 다 완역이 되고 이때 번역된 이 성경이요 재밌어요. 순 한글로 번역이 됐어요. 한자가 없어요. 그 전에 한자가 있었어요? 그전에 이제 중국에서 모리스 선교사가 번역한 중국어 한자 성경이 있었죠. 근데 로스는 한글로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순 한글.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요. 순 우리말로만 쓰여졌는데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그때는 띄어쓰기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개념이 그때는 좀 없었어요. 훈민정음도 띄어쓰기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평안도 사투리로 쓰여졌어요. 괜찮다 그거. 거기 참여한 번역자들이 다 평안도 출신, 의주 출신들이에요. 그 시편 같은 거 사투리 시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거 시편 뭐 23편 사투리 버전, 강원도 버전, 경상도 버전, 그러니까 충청도 버전 들어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캥길게 있겠소 뭐 이런 거요. 이게 그런 건데 캥길 게 있겠소 이런 말이 있나요? 그거는 평안도 말인데 뭐이가 캥기까 있겠니 이거. 잘한다. 아무튼 뭐 그런 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투리로 성경책에 번역됐던 되게 의미가 있네요. 왜냐하면 방언으로 번역됐다는 거죠. 그냥 방언으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쓰던 말로 바꿨다는 게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로 바꾼 거니까.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게 글을 글로 바꾼 게 아니라 글을 말로 바꿨다는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서 성교하고 단순히 어떤 그 성경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전해주는 사건인 것 같네요.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감동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은 요한네 복음 초두에 이렇게 돼요. 천지 만물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렇게 돼요. 좋다. 천지 만물이 어디에서 났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같은 경우는 누룩 금하는 절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요. 유월절 같은 경우는 넘는 절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 약간 지금의 북한식.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아세요? 그거 맞춰봅시다.
어린 양을 어떻게 번역했을까요? 저는 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네. 우리 양새끼. 토토로님. 글쎄요, 어린 양? 송아지? 송아지는 소잖아요. 양이 아니고. 양아치. 양으로 했어요, 양으로? 양아치? 하느님의 양아치. 양아치는 좀 그렇다. 저는 하나님의 양의 갓나새끼. 양간나새끼. 양갓나새끼라고 생각합니다. 양 갓나새끼. 제가 그 요한의 복음 1장 20절 말씀을 읽을게요. 이튿날 요한네 예수 자기께 나 물어보고 가로되 하느님의 양새끼 맞죠? 비슷하네. 하느님의 양새끼 세상의 죄진자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양새끼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평안도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양새끼라고 하는 이게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 들으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도 편하고 자연스럽고 특히 아까 말했지만은 주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멤버들이 중인 이하 계층이에요. 쌍놈들이에요. 한마디 천민, 장돌뱅이 상인들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배제되고 차별받던 이 사람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당시의 귀족이나 양반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아닌 민중의 언어로 번역을 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한글이란 그릇에 담긴 복음이 이렇게 민중의 언어로 한글에서도 가장 지역 사람들이 쓰는 말이었다. 그거 참 의미 있고 좋네. 제가 근데 뭐 방언을 사용한 거를 굳이 그 어떤 방언을 사용한다는 인식을 하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예, 맨날 쓰는 얘기니. 70 몇 년이지? 그 로스 선교사가 만주어 교재도 쓰고 한국어 교재도 쓰거든요. 그래서 회화 교재를 써요. 네.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뭐 돈을 얼마나 주냐라는 얘기를 얼마나 주고 쓴마 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면은 이제 그 굉장히 표준적인 한국어가 와 방언에 대한 구별을 거의 하지 못했던. 근데 그거는 이번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말모이. 그게 표준어가 없었던 거죠, 그때. 그렇죠. 예. 아 그렇죠. 표준어라는 개념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 있는데 옆에 이웃나라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사실은 없습니다. 중국에도 북경어가 있고 그렇죠. 예. 광동어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지 북경어가 표준어라는 말은 안 하거든. 저기 일본도 간토 오사카랑 도쿄어가 네, 있고 도쿄. 오사카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는 주로 아나운서들이 도쿄 말을 쓰지만은 교토나 오사카 사람들은 절대로 도쿄 말이 표준어라고 생각 안 그러니까 하는데 그 말을 번역할 때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간치 이런 거 보면 오사카 애들은 부산 말로 해놔요. 네. 한국 사람이 번역을. 네. 근데 뭐 그런 의미는 아닐 건데 어쨌든 사투리에 대해서 먼저 도쿄가 표준어가 돼버리니까 네. 나머지가 이제 근데 어쨌든 합의가 로스도 됐지. 나중에는 궁중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언어로 다시 번역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1882년 6월 6일에 영국 성서공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요. 또 달라고. 로스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네. 여기 서상윤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궁중에서 쓰는 언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오랫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개정 비평할 때 번역을 수정하게 하려고 데리고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늦게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좀 지체 높은 사람들에게 가려면은 좀 궁중 언어로 번역해야겠다. 이분 잘 빼는데요. 누구야? 뭐 어쨌든 그 존 사업 능력이 좋다고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예. 로스는 굉장히 그 인문학적인 그 소양이 풍부했던 선교사였던 것 같아요. 한국 역사 책도 써요. 조선의 역사도 연구를 해가지고 한국사 책도 쓰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뭔가를 계속 해야 돼. 그래서 우리 홍 박사님이 이제 프로젝트 맡아가지고 몇 년간 또 하고. 그래서 그 네. 한국에 나중에 들어오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로스가 열심히 고생해서 번역해놓은 이 성경책이 장로교나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선교가 개시된 이후에 서울의 성경 번역자회가 조직이 되고 네. 대형 성서공회나 이렇게 공식적인 성서 번역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공식적으로 성서 공회 활동이 시작될 때 로스 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근데 결국 언더우드라든가 이런 공식 교파 선교사들이 로스역을 거부하자. 서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을 이 번역본을 저기 강원도나 충청도나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서울말로 처음부터 다시 번역하자. 꼰대들이지. 네. 그래서 언더우드나 이런 교파 선교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로스 선교사가 굉장히 빈정이 상해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서울을 찾아오기도 하거든요. 언더우드한테 서운한 얘기도 하고. 나이가 더 많았을 텐데. 네. 로스가 더 많았죠. 고참이죠. 네, 근데 젊은 언더우드가 이거 못 써 이거 저 안 돼요 이거 이러니까 이제 로스가 삐져가지고 빈정상하죠. 빈정상하고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경상도 시편 23편 1절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산 사람 아닙니까? 네. 여호와가 내 목자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뭐 있겠노. 그 양반이 내를 시퍼런 풀구디에서 디비지게 하시고 분위기 찌기는 또랑가로 낼로 내 정신이 챙기가 옳게 살락하시면 다 그 양반 체면 때문이 아니겠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못 알아듣겠다. 우리는 다 알아들어. 그러면 제가 강원도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향 어디세요? 전 서울이에요. 됐고. 고향 어디세요? 전 경상도잖아. 예. 근데 뭘 못 알아들어? 저 이렇게 그냥 거친 남쪽의 강원은 좀 어렵네요. 강원도가 좀 빨리 하십시오. 예, 지금 찾고 있는데요. 예. 잠깐만요. 그 안에 그럼 제가 전라도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라도 버전 살짝 1절만.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겠나. 좀 억양이 조금 다르나. 뭐 이렇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강원도 버전 시편 23편 앞부분만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여호와는요 우리 목자래요. 내가요 부족한 게 한 개도 없지 않소. 이지가지 마카 주입간에 부족한 게 뭐 있겠어. 그부이요 나를 보덩이 누릅히지 않았나. 도랑가로 데리고 댕김이 이지가지 주지를 않나. 날 구장창 데리고 댕겨요. 고마해라. 이 강원도말 다 까먹었네. 네, 다 까먹었네요. 되게 강원도말 어렵네. 예. 이 정도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표준에 가까운 예. 말을 구사하고 있는 걸로. 저도 완벽한 표준어 구사하고 있습니다. 저 시편 23편 경상도 버전 2를 보니까 좀 이해가 쉽네요. 뭔데? 네, 뭐 1절만 하십시오. 1절만. 한번 해보세요. 거기는 한번 봅시다. 아까는 여호와는 내 목장기라 네. 그라인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이거잖아요. 예. 비슷하네요.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디 비슷하네요. 뭐야? 억양이 아니 여기 억양이. 날목은 남도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여기는 그쵸. 경주 쪽에. 저쪽은 우리도 못 알아들어요. 사투리가 심해서. 북도 쪽은 못 알아들어요. 예. 저희는 남쪽이 말이 너무 거칠어서 아이 북쪽이 훨씬 거칠지. 말도 안 돼. 나 미치겠다 또. 투비 한번 합시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저희들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은 뭐 합니까? 다음 시간은 이제 교회사로 세상 보기요. 교회사 세상을 좀 보고. 이건 메인 세미나는요. 아니죠, 교회 세상 보기가 아니고 그거였죠. 이달의 교회사. 벌써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죠. 해야죠. 네. 다음 시간에 메인 세미나는 이제 이 북쪽에서 이루어진 첫 개종 사건들이잖아요. 네. 이제 남쪽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개종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 거기도 부산이나 제주도가 아니에요. 저기 일본입니다. 일본. 그러면 제가 그냥 다음에 네. 메인 세미나가 너무 느리니까요. 제가 인물로 이수정 뽑아와서 이수정을 할게요. 이수정 다음 달이랑 뭐가 맞는 게 있어요? 세례 받은 날. 맞춰봐요. 뭔가를 맞춰볼게요. 한번 맞춰봐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달의 인물과 그 메인 세미나를 조인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 시간에 그러면 크리스탈리 네. 맞잖아요. 크리스탈리만 돼요. 네, 크리스탈리에 관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 소감을 좀 듣고 가죠. 뭐 우리 손 박사님 어땠습니까? 네. 뭐
네. 뭐 하실 말씀이랑 정리랑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별로 할 말 없는 것 같고요. 네. 아무튼 그 이성근 선생님 오셔서 네. 네, 같이 해주시니까 좋네요. 네. 잘 영혼이 안 느껴지죠. 네. 그래요.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들으면서 하나 정리하고 싶은 게, 또 제가 선언하면 그 지난 시간에 했나 이번 시간에 했나 모르겠는데 그 촛불혁명 했지 않습니까? 네. 양초는 촛불이다. 네. 그래서 또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고려문은 네. 한국 기독교의 영웅문이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영웅문. 좋다. 무협지. 예, 무협지를 아시는 분들은 이것도 괜찮네요. 예. 고려문은 한국 기독교 영웅문. 실제 영웅문은 고려문이었다. 이것도 괜찮고. 나 지금 충격받았어요. 진짜 나 영웅을 이러면 안 되는데. 영웅문을 아는 분들은 조금 이해를. 얼마 전에 그 영웅문 작가께서 또 작곡하셨잖아요. 뭐 제 알 바는 아니고. 얼마 전에 작곡하셔가지고 뉴스가 됐어요. 김용 선생께서. 김용 네, 선생께서. 네. 우리나라에 정발이 없었다면서요. 정발요? 아 진짜요? 영문이요? 다 그럼 해적판인 거예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쩐다. 근데 그거 아세요? 영문 번역하신 분이 예. 연세대학교 신학과 출신입니다. 분명히 철학과일 거예요. 철학 신학과 전공이었어. 철학 전공이었어. 고려문에서 번역했을 거예요. 고려문에서. 예, 고려문에서 근데 번역했을 진짜 거예요. 예. 진짜 그러면 그 좋은 작품을 조금의 저작권도 내지 않고 우리가 향유해 왔던 거네요, 한국인들이.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 심한데? 그 90년대 초중반까지도 그런 해적판 되게 많았어요. 이거 다 수업 시간에 구어책 그렇죠. 하여튼 요거 한번 챙겨서 오늘 한마디네. 두개 해나가고 고려문은 한국 기독교의 촛불혁명이라. 영웅이었다. 오늘 다 했다. 예, 다 했네. 예. 자, 홍 목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네. 서북 지역은 한국 기독교의 모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라는 것을 처음 받아들이고 그 기독교의 신앙의 그 어떤 기틀을 다진 곳인데 그리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약자들의 새로운 대안 이데올로기였다. 그리고 그 약자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을 기독교 신앙이 제공했다. 근데 문제가 이제 결국 이 서북 기독교가 기득권이 됐을 때, 힘을 가졌을 때, 그리고 또 이런 분단이라는 역사의 비극 앞에서 이 처음 사랑, 약자들을 위한 어떤 대안 이데올로기가 아닌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로 변질됐던 역사를 최근 우리는 또 현대사에서 경험했다. 그래서 이 서북의 이 아름다운 기독교 역사와 또 이 분단의 역사와 그 서북 기독교인들이 분단 속에서 자행했던 그 폭력성, 그들도 피해자죠. 네. 피해자이면서 또 가해자이기도 했는데 이것들을 처음 사랑의 이 역사를 교훈 삼아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또 과제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황하죠? 아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게스트 우리 토토로님의 뭐 어땠습니까? 오늘 뭐 전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또 방송이라든가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저 아주 솔직히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역사는 잘 몰라서 이제 어떤 사건이 어떻게 있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이제 들으면서 좀 몇 가지 그 감동스러웠던 점이 첫 번째로는 처음 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보통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훌륭한 선교사들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기독교를 전파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전혀 안 먹혔고 네. 양초와 촛불혁명. 네. 양초와 그다음에 그걸 전파하던 이제 보부상들이죠. 네. 보부상들에 의해서 전해졌다라는 거. 뭐 훌륭한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학식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네. 아니면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보통 하는데 박사 같은. 그렇죠. 저는 예. 그런데 그 보부상이라고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매력이란 무엇이었을까? 이제 그 사람들의 매력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감동시켰길래 저는 그게 별다른 매력이 아니라 그 글을 말로 바꿨을 때 느껴지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각 지역의 성경처럼 예 그런 감동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고생해서 그 사람들이 매력을 얻었던 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 마음을 울려서 감동시켜서 그런 사건들이 최초에 있었다. 네.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그런 작업들이 뭐 이제 다음엔 이제 남쪽에도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어쨌든 북쪽에서부터 그게 쭉 내려왔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작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시작이 변질되는 어떤 사건들은 뭐였을까 하는 게 또 되게 궁금해지네요. 네. 우리가 받아들인 기독교죠. 쉽게 얘기하면. 갑자기 훅 들어왔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가서 배워온 거잖아. 개신교는. 그렇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거지 누가 준다고 받았던 게 아니고 스스로 우리가 변한 거죠. 스스로 주체적으로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스스로 탐구하고 그렇죠. 갈망해서 스스로 얻으려고 했던 주체적인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자부심이 생기네요. 자 오늘 뭐 근데 오늘 글을 말로 이렇게 전환해서 그를 메신저들이 전했다라는 그 관점은 되게 저한테도 신선하네요. 역시 인문학자니까. 그러니까 좀 홍보사님 깊이 다르네요. 예.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꾸 글을 글로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어땠습니까? 뭐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나 싶어요. 저는 뭐 눈이 부시고 네. 귀가 떨리는 그런 네. 방송이었고요. 에어컨이 좀 셌죠? 아니요. 끄셨네요. 예. 실제로 이렇게 뵙고 얘기를 듣고 나누니까 네. 훨씬 더 그 생생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고생하시는 세 분이 만들어주시는 방송이 뭐 저도 그렇고요. 제 주변에도 전 이 방송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네. 되게 재밌어들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 현장에 있어서 감사하고 계속 더 힘내서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는 입금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기독교사 톱파보기 우리 게스트 토토로님을 모시고 오랜만에 메인 세미나 만주의 개종자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인사하시죠. 안녕. 바이. 잘 자요. 토토로님 알아요. 감사합니다. 네.